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고 매 삶 속에 결정이 있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이들이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 모든 우상을 찾으며 울부짖을 때 혹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자녀 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자연을 회복하는 노력을 간구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코로나 백신을 무기 삼지 않게 하시며 구할 여력이 없는 나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세봉 담임 목사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남은 기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퇴임 후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년 위원들이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눈이 밝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에 합한 목자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주님의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자의 사명에 순종하며 동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유아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한부를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고 그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의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기도로 하나 되어 잘 감당케 위로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진용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그 말씀에 권세와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천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40장 1절 2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완벽할 것만 같은 다윗, 그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실수라고 하지만 이건 실수보다는 범죄입니다. 가장 큰 죄악인데요. 성경에는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황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것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밧세바의 유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유혹이 아니라 엄연히 다윗의 죄악입니다. 예, 다윗이 잘못한 일이었고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도 이건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왜 큰 죄악인지를 저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때의 그 정황을 저희들이 조금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그 다음 해 1월이 됐습니다. 이 성경의 1월, 그래서 우리의 원력으로 하면 3월, 4월. 이 암몬하고의 그 전투를 막 하다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은 그 시기가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전쟁을 하다가 모두가 서로가 손을 놓고 자기 있던 곳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만한 그 시기가 바로 봄. 그래서 이 성경의 원력 1월, 그 1월이 되면 다시 모여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봄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력으로 1월. 그래서 모여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온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몸을 사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앞에서 전쟁에 가담했고 그러했기에 자신의 그 수하에 있는 그 부하들이 제발 나오지 말고 그저 왕궁에 있어 달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은 몸을 사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빠를 에워쌌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왕궁. 그 왕궁에 어떻게 있었는지가 이제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저녁 때라고 일컫는 것은 우리의 저녁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부터 해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래서 어둠이 깔려 있는 그러한 때까지를 저녁 때라고 봅니다. 바로 그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왕궁 옥상, 왕궁의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선선하게 불었는데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여기에서 다윗의 그 죄악, 그 범죄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2절에 그곳에서 보니였습니다. 우리는 이 보다라고 해서 이 잘못 봐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우리를 그 두고 원죄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히게 한 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하와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스스로의 그 눈이, 그 보는 그 눈이 죄악을 일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한 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더라. 어떤 목사님들은 이 한 여인이 다윗을 유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정황은 우리들 지금의 상황같이 집 안에 욕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집이 있으면 그 집 가운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있는 그곳에 이 지붕이 없고 뻥 뚫려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그 물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가 날 때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할 때 보는 것이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지 않고 그저 피하는, 그러한 서로에게 그러한 에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물소리가 나길래 그곳에 집중하였고 그리고 가서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유혹에 빠져드는, 유혹이 아니죠. 이 다윗이
그 자신의 정욕에 빠져드는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유독스럽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열매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통치해야 할 그 마음이 한 여인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선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스스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기경시켜야 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가는 것인데요. 밭을 뒤집어 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내가 어제 내가 뭔가 성령 충만했어. 내가 어제 찬양 가운데 있었고 기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충분히 하였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선 상태이니까 그래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늘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궁에 있었고 한가하게 잠을 잤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담금질, 스스로를 연단하지 않고 그저 풀어놔버렸습니다. 사탄은 그러할 때 공격합니다. 참 무서운 놈이죠. 그러한 그 한순간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그때 공격을 쑥 치니까 다윗이 확 넘어가 버린 것이죠. 저희들 한순간을 저희들 영적 전쟁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가 느슨할 때 마귀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생업의 현장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주님으로 저희들 한날을 살아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쉬운 표현입니다. 단순한 표현이죠. 말씀 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표현이겠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보셔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독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장씩 계속해서 통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구절씩. 이것은 성경에 그 단락이 있잖아요.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그 단락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결케 하는 음식, 부정케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굽이 이렇게 갈라진 짐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 우리의 삶에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도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되새김질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을 내가 먹기에, 그리고 그 먹어서 자양분으로 만드는 바로 그 일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좀 한가로운 그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곱씹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양분으로 내 몸에 운행하여서 그 말씀의 그 자양분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강하게 설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을 때 그 찬양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저희들 그 찬양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요. 성가대 쫙 서 있는 그분들 성가대 그 찬양할 때 보십시오. 한눈 파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자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핸드폰 통화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다른 곳에 허튼 한눈 팔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193 기도운동 하고 계시죠? 오전 9시, 오후 9시 3분 동안 기도하는 거. 만약에 오전 9시에 내가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좀 어려운 시간이다. 그러면 10시에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일찍 8시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3 오전 8시, 저녁 8시. 그래서 3분 동안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3분 동안 그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 나오셔서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청빙의 그 중차대한 그 시기에 기도하셔야 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 은퇴의 그 여정을 강건하게 또한 순적하게 살아드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그 사모님의 그 마음을 또한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여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죄악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향방 없는 헛된 발걸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구에서 떠나
하나님을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나옵기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 좋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격 가지고 오늘 한날을 기쁨으로 복음으로 천국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이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의 모든 여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부서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과 선교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시는 관우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보시고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됨같이 보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